버지니아에 한 가난한 가정의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편모설화에서 힘겹게 공부한 아들이 노력 끝에 프린스턴 대학에를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학생 대표로 연설을 맡았는데, 그러나 어머니는 졸업식 날 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하니까 이 아들이 괜찮다고, 어머니가 꼭 오셔야 한다고 하도 권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숨다시피 그 관중석 맨 뒷자리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연설을 들었습니다. 아들은 연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세 분의 은혜입니다.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이고, 또 하나는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분이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총종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총장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지 않고 정중하게 두 손으로 받아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 자기가 걸어야 할 그 메달을 걸어드리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를 어머니께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관중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후에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8년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우드로우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세계 62억 인구가 사는데 거의 절반인 30억 정도가 하루에 2불 미만의 우리나라 돈 2,400원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에 나가고 있는 게 국제노동기구의 발표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감사를,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지금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지 못해서 투쟁하는 모습이 볼썽사납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는. 감사의 습관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과 기쁨을 넘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며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사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긍정적일 뿐 아니라 믿음이 그 바탕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이런 환자들은 이 치료의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실패라는 생각보다는 또 한 번의 인생을 실험해 보았노라고 하는, 경험했다고 하는 의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 모세, 욥 또는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이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만 만나면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부터 하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절망, 좌절을 잘하고 분노를 잘 낸답니다. 시기심, 질투심, 비교 의식으로 인간관계가 항상 뒤틀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사위를 싸움의 대상도 아닌 싸움의 대상을 삼고 그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시기 질투의 모형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항상 불길한 생각을 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부정적인 사고 속에 자신이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 사고 속에 자신이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유형 중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정신과 육체와 이 영혼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걸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목적은 감사를 깨닫게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 중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것을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른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난날에 애굽 땅에서 노역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밭에서 첫 열매를 추수하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1년 중 살아온 전반기를 믿음으로 감사로 결산하고, 그리고 7월 첫 주에 드리면서 후반기를 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1년을 총 결산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결산하며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이들에게 주셨을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고 이런 절기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생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예요. 올해도 한 해의 전반기를 이제 결산해야 하는
이런 맥추절을 우린 맞이합니다. 이 맥추절에 우린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종살이하던 곳, 노역하던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풀려나온 곳,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것을 잊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들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적, 이적, 능력을 가지고 애굽 왕의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만이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었어요. 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바울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되 그 피를 너희들이 드나드는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그날 밤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갔다는 것. 아침에 보니까 애굽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조리 장자가 죽었어요. 어떤 집입니까? 문설주에 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집집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집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바로 유월 건너갔던 거예요.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능력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기적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거예요. 가정을 보호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의 망을 깨뜨리고 그 손에서 건져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 살던 삶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과 죽음이 무엇으로 다른 줄 압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은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이에요. 구별이.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삶과 죽음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라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리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른 이로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해답을 얻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뀐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었던 이동건 장로님이 시골에서, 거기는 교육자도 없어요. 장로님이 부장하면서 그 일을 하다 새까맣게 끓는 얼굴로 와서 십자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의 죄를 용서하려고 못을 받고, 우리 마음의 죄를 씻으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은 거라고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난 뭔지 모르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박혔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며 내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떠나질 않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머뭇거리며 멈추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곤 그래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취업을 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병들었다 건강을 회복해 감사하고, 다 감사할 조건이지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한 해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기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17장에 10명의 한센병 환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피부병이에요. 관절마디가 빠지고 피부가 일그러지고 손마디가 빠지며 또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고 이웃과 격리해야 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고, 구약에는 저주받은 병, 죄의 모형이 바로 한센병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비참했던 게 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나려고 막 달려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라, 나환자라, 한센병이기 때문에
저들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세요. 그때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판결권을 가졌어요. 병이 낫다, 아직 더 있어야 한다, 이런 결정권을 제사장이 내렸기 때문에 제사장에 보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 고통스러웠던 환센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들, 자기 형제들, 부모 형제들, 이웃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몰라서 찾았겠어요? 섭섭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다 믿음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을 믿고 가다 고침받은 거예요. 문제는 믿음 위에 감사를 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진정한 믿음에는 감사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 위에 감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늘 매일 감사하고 매일 고백하고 매일 찬양하고. 신앙은 감사를 찾을 때 성숙해지고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 병든 사람은 그 아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금 고혈압 환자가, 여러분 이것도 심한 고혈압 환자가 500만이래요. 당뇨병으로 지금 굉장히 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400만, 불치병으로 중풍암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100만이 넘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에 부자유한 사람이 200만이 넘는데요. 요즘 우리가 장수 시대지만 치매 성장이 더 빠르게 장수보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며 치매 걸려가지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장수만이 복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내가 호흡하며 숨쉬고 있는 거, 이게 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망 불평을 많이 해요. 오히려 시기, 질투, 탐욕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요.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메마를 때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사한다는 거 성경에 봤어요?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오히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이 마귀의 본질이요 속성입니다. 또 마귀는 회개를 못해요. 성경에서 마귀가 회개했다는 거 봤어요? 유다가, 여러분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면서 자살한 거예요. 자살. 회개가 아니에요. 마귀는 원망에 빠뜨리고 불평에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고 시기 질투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모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악신이 야류하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위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는 이 분별력을 잃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은혜가 떠나면 감사도 떠나고 분노, 미움, 경쟁의식만 이글거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상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상처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자꾸 상처를 입히는 거야.
상처가 자신 속에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상처를 줘요.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거야.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이 상처의 창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날카롭고 위장된 창을, 누구인가는 내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또 다른 상처를 던지고 창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창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의 상처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까? 16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가 첫 열매를 거둔 것, 내가 수고한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로소득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소유로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축복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맥추절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